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잘 듣는 자리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요. 여러분, 국민의 입을 대신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언론입니다. 언론. 그래서 이 기자들에게는 특권이 많죠.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자리에 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대신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어때서 이렇습니까? 물어보라고 기자들에게 특권을 줬죠. 언론이 국민의 입입니다. 국민들의 귀는 누가 국민들의 귀입니까?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정부에 반영해서 정치를 잘하라고 국회의원들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권한도 대단하지요. 이처럼 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이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잘 듣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잘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잘 듣습니다.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지요. 자기 말 하기만 급급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에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다가가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지혜는 뭐라고요? 잘 듣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가 지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의 근본일까? 어떻게 지식의 근본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럼 지혜, 그러면 생각나는 왕이 있죠. 그게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한 일화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판 이야기가 왜 나올까? 여러분, 솔로몬이 수많은 재판을 치렀을 텐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뽑아서 여기에 놓은 것은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화를 실어 놓은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잘 들으면 잘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창기 둘이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되지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두 여자가 같이 출산을 하게 되죠. 창기인데 동년대 출산을 둘이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아주 고약했던 모양이에요. 잠을 자다가 뒤척이다가 그만 자기 아들을 깔아 질식사를 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지요. 자기 아들은 죽이고 옆에 있던 동료 여자의 아들을 죽은 자기 아들과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다음 날 여자가 눈을 떠보니 자기 품에 있는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 아들이 아닌 겁니다. 어미가 어찌 자기 아들의 얼굴을 몰라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살아있는 아들은 옆에 있는 그 여인에게 품에 있는 거고, 죽은 저 여인의 아들이 내 품에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둘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재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뜻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둘 다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아들이라고 하니까 반으로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나눠가지라는 판결을 하죠. 그러자 두 여인의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한 여인은 대뜸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여, 지혜로운 판결이십니다. 훌륭한 판결이십니다. 똑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을 듣자 깜짝 놀라면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둘로 나눠서 아기를 죽게 하느니 내가 아기를 포기할 테니 상대의 여자에게 그 아기를 주라고 말합니다.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뒤에 나오는 그 엄마가 진짜 엄마죠. 이 말을 듣는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가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화 속에서 담겨진 지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들을 줄 알았어요? 어미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 이야기는 단순히 두 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진짜 엄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아들을 포기하고 다른 여인에게 주는 일은 엄마로서 죽음보다 더 아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엄마가 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노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어미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치고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맞나? 사랑이 많으시다고는 하나님이 어찌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축과 남녀노소와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까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진멸법이지요.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해서 헤렘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헤렘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헤렘법 안에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렘법은요,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헤렘법은 생명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 아니에요. 이해가 가지 않는, 계산이 안 되는 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계산되기 시작하면 그건 벌써 사랑이 아니죠. 비상식적입니다. 옳고 그름의 법이 아닌 거.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계산이 안 되는 거. 그런 법입니다. 그러면 헤렘법 안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있을까? 첫째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상이냐 하면, 레위기에 보면 심지어는 밭에 씨를 뿌릴 때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별되다. 그리고 다른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 나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되라는 말은 아니죠. 구별과 단절은 다릅니다. 두 번째는 헤렘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알게 해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너희들이 구원받아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진멸했잖아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 대가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는 헤렘법 안에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전리품들이 있겠죠?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여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누가 치렀어요? 내가 치렀다. 내 전쟁이었다. 내가 싸웠다니. 내가 너를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리품은 나에게 다 바치라는 의미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첫열매입니다. 첫열매 헌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죠. 첫열매를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고백하면서 드립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셨고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것을 재배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드립니다. 그러면서 첫열매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의 전부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 맞지만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이 이 고백을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헤렘법을 통하여 순종하고 고백하는지를 보기 원하셨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이 낙제 점수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긴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이 승리와 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여 그 믿음을 보였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멸하기는 했는데 사울이 갖고 싶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은 따로 빼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갖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나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전리품을 가질 만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 드릴 필요는 없는 거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한 시험 평가를 듣고 깜짝 놀라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속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했지. 내 힘으로 했고 내 능력으로 했고 내가 실력 있어 해낸 거지.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해낸 거 아닌가. 그러니 내가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소와 양을 남겼냐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누가요? 자기가 해놓고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책임을 청구하는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제사하려고 한다고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금 청년이 돼 있죠. 그 청년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었어요. 중학교 때도 잘 교회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잘 교회 나왔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나오더니 고3 돼서는 교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그 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거 엄마 그러는데 고3이 됐으니 뭘 하라고요?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성공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핑계대면 안 돼.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금방 왕 자리에서 내려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겉모습은 왕일지 모르지만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사장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학벌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는 자리라고 판결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시면서도 은퇴하신 한 교수님이 적지 않은 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일에 써달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양성하는 데 써달라고 하면서 선교 훈련원에 봉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교수님은 이제 남은 재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를 알게 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노후에 돈도 좀 필요하실 텐데 어떻게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강 옆에 있는 망원동에 있는 빈 반지하 월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밤에 홍수가 났는데 갑자기 집에 물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잠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뛰쳐나왔는데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집이 물에 잠겨가지고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나 속상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이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까? 반지하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나마 있는 재산을 다 이제 물에 잠기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때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올 날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 보면 집에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듯이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그동안 뭘 했느냐고 물으실 텐데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대학 공부를 했고 그래도 공부를 꽤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도록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이제 은퇴하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복음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목사님께서 권사님, 하나님께 비싼 레슨 받으시고 비싼 레슨 받으셨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면서 받은 레슨입니다. 이 권사님 얼마나 지혜로워요.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경자 권사님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바나바 사역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